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전선과 골절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골절 덩어리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주워다가 골절 덩어리를 고물상에서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혹시 주인이 있나 싶어서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전선이 막 있는 것을 보고 구리 전선을 감습니다.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하늘에서 불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놈! 거기 그냥 두지 못할 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는 그 전선에서 기술자가 그 전선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술자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그 소년을 향하여서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 전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 부분에 이 예화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봐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훔을 통해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는 아수르 니느웨가 왜 멸망하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왜 멸망하게 되어졌느냐? 말씀 보십시다. 나훔서 2장 1절 말씀인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3절이죠. 2장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면 아수르를 파괴하는 나라가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하는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그 군사들의 옷의 색깔은 붉은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들고 있었던 방패는 붉은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제국은 그 어떤 나라도 쳐들을 수 없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아수르의 나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줘요. 그 다음께 이 아수르 나라를 보면은 저 빨간색 있죠? 저 빨간색이 지금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이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아무나 침략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를 파괴하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붉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도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아수르를 침략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아수르 밑에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군인들은 모두가 다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그 방패는 다 붉은색의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움서를 통해서 또 아수르의 멸망의 멸망을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나움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자, 수문이 열렸다라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아수르의 그 뭡니까? 물이죠. 그 강을 갖다가 장악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진 나라입니다. 항상 보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물이 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도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도가 니느웨성이 발전을 했는데 이 바벨로니가 이 수로를 갖다가 장악을 합니다. 아수르를 통하는 그 티그리스 강의 수로를 장악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공이라고 그러죠. 물을 엄청나게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몸이죠. 물을 확 보내 가지고 홍수로 이렇게 멸하는 그런 그 있죠. 그걸 뭐 수공이라고 하거든요. 수공. 그렇죠? 수공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게 하나의 그 전쟁을 할 때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에서의 그 전략이 뭐냐면 수공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당합니다. 멸망시키는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아수르의 제국의 그 고고학이 지금 계속 그 도시가 발굴이 되고 있는데 물에 완전히 잠겨져 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어진 그런 고고학적인 연구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찬 점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끝이 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에 11시에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정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주일날에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꾸 딴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마귀한테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주일날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도 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왜 멸망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멸망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성을 보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의 죄가 어떤 죄악인지 보십시다. 나홈서 3장 1,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에서 진짜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를 떠나지 아니한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말씀 또 보십시다.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구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절 말씀도 보십시다. 이는 마술의 능숙함, 미무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니느웨는 피의 성이래. 피의 성. 이 피의 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포악이 가득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고고학에 의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주변 나라를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포로를 어떻게 죽였냐니까 손과 발을 잘랐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랐어요. 그리고 눈을 파였다는 거예요. 눈알을 파였다는 거예요. 코를 잘랐다는 거죠. 코를 잘랐어요. 그리고 산 사람을 말뚝에 박았고요. 그리고 사람의 피부를 갖다가 벗겨냈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은 시체가 산을 이뤘다. 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무수한 음행이 가득하고 마술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술에 행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점쟁이들, 무당들이 설쳐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포악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좀 전에 우리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항상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나 신 세력을 일으켜 가지고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를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그들은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민족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그냥 막 날려버려요. 그냥.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였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인간들이 강포하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구원받았던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 뿐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더라고. 근데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먹고 살아가기 바빠서 늘 바쁘게 보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음행, 자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포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 노아 시대 때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 때나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또 가면 갈수록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명하지만 사람의 귀를 닫아버려요.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오로지의 관심은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돈벌이 하는 것, 거기에만 푹 빠져 있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합니다. 죄악이 심각하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근친상간. 근친상간의 죄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가 넘쳐 흘렀습니다. 동성애. 손님이 소돔에 방문을 하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 사람을 성적으로 범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상관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모입니다. 그걸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요. 그 정도로 타락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그 죄악상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죄악을 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쾌락을 쫓아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게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욥기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하지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마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라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 장막 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라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나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키키키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사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사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자,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시작. 사라는 믿음으로 단산했으나 잉태될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봐도 사라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왜?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믿음의 행위를 본 적이 없어. 정말로 믿음의 사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피식 웃었던 것을 보고 계셨잖아요. 사라는 자기 그 피식 웃은 것을 들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항상 나를 감찰하고 계셨구나.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 내가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구석구석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어느 날 이 나다나엘의 형제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죠. 와서 봐. 네가 직접 와서 봐. 보면 되잖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께로 한번 가봅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를 처음 보았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나다나엘이.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럴저럴 이야기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맞다. 너가 5 남편을 지금까지 거쳤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을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수르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 하나님이 그 죄를 보셔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저한테 눈도장 찍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저기 계시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낫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정말로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주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엘리사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에게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게하시라고. 그 종이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가 그 살해를 받지 않았지만 탐욕이 가득한 게하시는 쫓아가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뒤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스승이신 엘리사님께서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또 게하시가 그런 말을 하니 나아만 장군은 얼마에 그 옷 몇 벌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아마도 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엘리사는 못 봤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게하시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게하시가 죄를 범했다. 게하시가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오니까는 엘리사가 굉장히 책망합니다.
너 큰 죄를 범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 그 이후에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게하시의 가족들 모두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성경이 나오죠? 자, 사람은 몰라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잖아요, 그죠? 그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이 아간이 탐욕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도 몰래. 그리고 또다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몇 배로 작습니다. 군인들 몇천 명만 보내면 승리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도 패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면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 그래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의 것을 취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 제비뽑기를 해보니까는 아간이 딱 걸립니다. 그 죄의 원인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집중해서 보시는 곳이 있어요. 집중해서 보시는 곳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곳이 있어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몸도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죠? 육체의 건강도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도 지켜야 돼요. 우리 사업도 지켜야 돼요. 그죠?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해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 마음과 생각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음란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거짓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아까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를, 그죠? 내가 저 사울을 떠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마음,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면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월등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합니까? 저는 힘 없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잖아요.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아멘?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상을 얻지 못하리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생활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이 갚아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임과 생각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침투해 올 수 있어요. 교만이 침투해 올 수 있어요. 욕심이 침투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주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때에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여호와를 경외. 우리 고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하십니까?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주님,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